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생각 많이 갔네요. 아까 저희가 그 자료 집에는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5시 반 정도를 맞춘 걸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조금 시간 살짝 연장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지금 정정숙 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답은 김법달 선생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유정규 선생님의 특별히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유리어 선생님 답변은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하시는 정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답변 먼저 해주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여기에 제가 34,900원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1인당 나누는 34,900원이 물론 작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이 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빈곤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좀 취지의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러한 변화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34,900원의 ODA 개발 원조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각국마다 ODA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시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발표를 하신 생명박상운동 기독교 쪽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손덕의 하늘밥 실천운동 그리고 이제 아까 불교의 이정배 선배가 거론하셨던 그릇운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던 사례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변화든지 제 생각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각 종교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들이 특히 이제 밥을 중심으로 해서 밥상을 중심으로 해서 빈 그릇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되고 있는 운동들이 좀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각 종교에 속해 있고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생명밥상 운동이 왜 중요하고 또 하늘밥 실천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화합하고 못 지낼 것처럼 늘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레인보우 빌리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한 30가구 정도 한 20년째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한 마을을 이루어 사는데 서로에 대한 역사 교육도 하고 서로에 대한 언어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내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작은 변화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아까 이제 커피를 드리긴 했지만 요즘 스타벅스 이제 가보시면 혹시 스타벅스 가실 게 있으면 스타벅스 안에도 이제 공정무역 원두를 팝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대하고 빠르고 급격하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는 그렇게 확 덮쳐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에서부터 소리 없이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건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안에도 공정무역 원두를 슬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제안을 하면 공정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무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세요. 이제 천도교는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개념이겠지만 성지순례들을 많이 가십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슬람은 메카로 1년에 한 번씩 막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들잖아요. 이러한 각 종교의 성지순례에 대해서 공정여행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과 동정성, 정의로움이 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행 인구가 공정여행도 막 시작을 하는 날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 종교가 왜 노력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레인보우 빌리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평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평화가 실현되는 18가지 사례를 책으로 만든 평화를 진단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평화를 어떻게 만들자고 하니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는 현장을 16개 사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내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저 사실은 경계학은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글 쓰면서 이제 참고를 했던 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게 한국을 예로 들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러면 이 강한 정부를 배경으로 해서 시장 경제의 질서 확립을 권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존중을 하지만 그러한 질서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그 행동이나 인위적인 정책을 강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냐 그러면 노동시장 유연화. 그러니까 단어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해고나 감원이나 감봉을 명문화시킨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정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 규정입니다. 그리고 뭐 FTA 잘 아시고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의 확대입니다. 이 자유시장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제했다시피 이거 자체를 저도 부정하거나 이거 자체를 몰이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유시장 확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요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번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신자유주의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본주의는 그래도 정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맡겨두는 상태죠.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개입을 하는 거지 정부가 통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강제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상태죠. 이 세계가 이미 거대 자본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 만능주의로 이 세계로 진입했죠.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가 삼성을 통제 못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 재화를 통제 못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행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저도 그냥 개입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이게 혹시 그래도 우리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발제했거나 토론에 대해서 보완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좀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분 손을 드셨으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임순하라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보면요,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한테 연제를 드리는데 카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 같으면 농사 지은 번제를 증거를 받으셨을 텐데 양을 그러니까 아벨을 더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식의 근원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 또 이 불평등 재화의 1%를 아니 재화의 80%를 1%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국적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 사람들이 거의 다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예수님이 난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지 나는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은 육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틀린 생각입니까? 네,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받고 저희 아까 유교센터 한정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거기 선거를 도령들이 나와 계시고 질문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이 한국에는 이 해답이 다 있습니다. 수은 선생께서 보는 일환이라고 했어요. 한 그릇을 완전히 하는 도가 군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정, 도와 정은 도의 배필이라고 했어요. 큰 틀에서 우리가 박사님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기록적인 데서 이걸 하게 되면 한 개인도 이렇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해월께서 삼재를 면하는 면책을 다 내놨어요. 전란과 흉년이 바로 빈곤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흉년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삼재를 다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고 지어내서 이걸 얘기하다 보면 이 밤새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 제가 황장엽 선생과 한 5년 동안 이 말을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가 지금 이 음식 문화에서 이게 음식 문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치 문화와 정신 문화에서 이게 해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학에 답이 다 있는데 동학이 지금 이 세상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외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나누셨으니까 혹시 아까 가위바위보 이야기 이교수님 좀 하시겠어요? 답을? 그래도 동결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뭐 어느 종교의 잘잘못을 가리고 뭐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이었기 때문에 공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옹졸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실 때에 땅에서 나는 수산으로 나무 열매로 먹게 하신 것이 원래의 우리 먹을거리인데 큰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가 부족했을 때 육식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것들, 굶주린 것들 안타까워 하시면서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허용하시면서 전제를 건 게 있어요. 피제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육회 같은 거 뭐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하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고통을 먹지 말라.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밥상에 중요한 키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생명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이 고통한다는 거죠. 병에 걸릴 수 있고 아까 우리 평화 말씀하셨는데 이 몸의 평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이 지구의 평화, 이 전 인류의 평화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생명의 고통의 문제를 같이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빈곤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야 되겠지만 많은 이들이 최저 빈곤선을 한참 동안 얘기해왔어요. 이 빈곤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빈곤의 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곧 10월 말에 부산에서 WCC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리는데 지난 그 7년 동안 연구해온 과제가 결론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지만 시원한 답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탐욕의 선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빈곤의 선이 아니라 탐욕의 선을 정해야 돼. 이거 20대 80이 아니고 이게 뭐 1대 뭐 99 뭐 이래로 가버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기업의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없어져야 된다. 네가 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나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부터 내가 먹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소유하는 집은 이게 뭐 집의 개수만이 아니라 평수까지 또 몇 평 이상은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소유하는 옷은 한국인이 1년에 8벌의 옷을 산다고 하는데 1년 거에 한 벌도 옷을 안 사거든요. 지금 있는 옷으로도 충분해요.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내놔야 할
지경인데 이런 것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선언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의 종교계 어른들이 그 고백을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까지로 살겠다고 내놓는 거. 이게 나누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게 번지는 거죠. 이게 저절로 이게 종교인들의 힘은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염되게 하는 그런 힘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아까 그 강남수 대표님께서 절망이다. 이 시대가 지금 절망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저도 이제 지금껏 절멸의 미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종교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지금 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다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불교도 천도교도 원불교도 다 저희는 근 10여 년 넘게 5개 종단이 종교 환경회의로 해서 매년 만나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어느 해에는 어떤 주제로 밥을 주제로 해서 제가 2번 정도 만났었는데요. 통해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인데 이 생명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 소통하는 방법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아까 이 데이터가 좀 틀리긴 했는데 메탄이 그 이산화탄소가 70몇 배에서 한 23배밖에 안 되는데 유정 선생님이 아마 이 데이터 타이핑하면서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채식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이 답이다라고는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순간 소통이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말농장을 했다고 하는 그 동강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여성 수도 공동체에 머물다가 거기 이제 묘가 있는 그 이영필 선생님이라고 한국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맨발의 장자라고 하는 이영필 선생님이 묘가 거기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뭐 옷도 다 지나가다 가라앉아 벗어주고 이렇게 뭐 신발도 벗어주시고 맨발로 다니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고기를 안 드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기를 드신 거예요. 깨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가 단절되고 서로가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고기가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먹어야죠. 그런데 그게 제가 처음에 이 FEW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근원에는 저는 필요를 넘어서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타협의 선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 필요에 있어서 우리가 너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달라요. 구약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도요 와가지고 우리 왜 끄집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고 막 하늘을 놓고 삿대질하거든요. 그랬을 때 먹을 걸 주세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껏 가져가. 그런데 다음날 남기지 않도록 가져가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내 필요한 만큼 근데 가져가는 양이 서로 달라요. 저는 2끼 먹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한 끼 드시는 분, 이영모 선생님이나 지금도 한 끼 드시는 분들이고 저는 2끼 먹는데 서로 달라요. 3끼 먹더라도 한 끼에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저는 옥시전에 가면 한 그릇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데 늘 덜어내요. 그래서 3시 가서 2그릇 시켰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바쁠 때 2그릇 더 시킨다고 다 시켜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 시키면 남기거든요. 그 딴집 가서 시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필요를 알아서 필요만큼 드리는 것. 이게 식문제만이 아니라 식의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쓰는 물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그 밥은 새끼 밥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공기까지 그래서 이게 생명밥상이 생명활력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 함께 지금의 이 지구 절멸의 위기를 다시 한번 제 믿는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지구동산 만드시고 참 좋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만드시면 좋다 그러시더니요. 모든 거 다 만드시고
근데 기독교인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기독교 얘기할 때 그렇게 잘못 이해한 역사 속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인간을 보고 참전파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책 다시 보면요. 아마 가인과 아벨도 다시 잘 뜯어보고 하면 성찰하면 다를 겁니다. 그 참 좋았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좋아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참 좋은 그것을 우리 종교인들이 다 함께 이루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인 아벨 얘기는 이따가 저기 오시죠.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드리고 싶습니다만. 몇십 년 됐대요, 이거 보니까. 네. 오늘 여기 사실은 발표자 논평자의 개인적 종교적 배경은 개신교, 불교, 천도교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 네 분의 하시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지요. 제대로 된 그 생태적 먹거리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비싼 거 사 먹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얽힌 정치, 경제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까지 볼 줄 아는 해안과 그래서 시민 풀뿌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갈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차원에서는 대부분 모두 공통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7차 때 평화포럼 하면서 천도교 밥집, 시천주 밥집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68차 때 부산 삼광사에서 하면서는 삼광사에서 직거래 잔토, 유기농 직거래 잔토로 삼광사가 주는 큰 사찰일 때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69차 평화포럼인데요. 이거 특별히 그런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음식 문화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 종단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URI에서 그 향후 중요한 과제로 종교나 비교 URI에서 협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10차 때 그런 종합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70차 통합포럼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항이 더 질문 있으셨겠지만 아쉬움을 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모임에 좀 더 활발한 토론과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제가 마쳐도 되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그 사회를 맡아주신 이창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용미호 선생님, 윤목달 교수님, 또 정경수 선생님,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오늘 동연합의 대표면서 또 천도교 교령이니까 천도교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동연합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아까 지금 오늘 우리 그 유미호 선생님이나 또 이창수 교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 말씀을 글로만 읽을 것인가 또는 설교로만 들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경전을 몸으로 풀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실천으로 보여줄까 그것이 진정한 경전이고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가 평화 얘기하면서 이웃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평화 찾는다면은 그것은 흑부에 그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7개 종단, 5개 종단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자체가 곧 평화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천도교인으로서 또 개신교, 기독교, 원불교 교인으로서 참여했는데 혹시 내가 이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하신 분은 가장 남의 것을 존중해주고 이웃을 잘 이해했을 때 그분은 진정으로 대성자의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고 더 착실한 독실한 신앙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